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는 아름다우신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계절도 아름답지만 여러분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찬양이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영혼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귀한 찬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계절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계절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도망자의 삶인데 제목 자체가 이게 심상치 않죠. 왠지 큰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사실 제가 본래 설교하고자 설교 계획을 잡아놨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마음에 큰 울림을 주셔서 본래 계획했던 그 설교를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부터 4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저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말씀의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12권의 선지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의 말씀의 책이 바로 이 요나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묵상해 보면 참 그 밀려오는 감동과 그리고 영적인 도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 어느 대예언서보다 더 놀랍습니다. 그냥 한번 성독하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묵상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망자의 삶, 도망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가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고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기록이 이 요나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요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인데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힘으로 점령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적국입니다. 니느웨는 그 적국의 심장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그리로 가서 말씀을 대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도전은 그거예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세대 앞에 요나처럼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로서 갈릴리 교회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허다한 무리들 속에서도 특별히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거죠.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다 소중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또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it doesn't matter.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1단계 교육에 보게 되면 갈릴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소개하는데 갈릴리 교회 목회 철학을 얘기하면서 갈릴리 교회 3대 사명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첫째가 생명운동, 따라해 생명운동. 둘째가 사람운동. 셋째가 사랑운동. 이 세 가지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사명 공동체, 갈릴리 교회죠. 무엇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나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무엇으로 사람을 세울까요?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무엇으로 사랑을 실천하나요?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갈릴리 교회고요. 이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주신 사명이고 주님께서 이 영적인 운동을 전개했던 바로 그 운동을 우리가 이어서 갈릴리 교회 사명으로 받들어 사명 공동체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명을 흩어져서 감당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반응이죠.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반응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를 들려줘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느 예언서에 예언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예언자가 있습니까? 다 목숨을 걸고요. 돌을 맞으면서도 그 세대 앞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들인데 이상하게 요나만큼은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3절의 말씀에 나와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니 무슨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줬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은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되게 되는 거예요. 왜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되게 되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는요, 큰 격차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너무 다를 때, 숨이 막혀요. 빨리 자리 일어나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동역을 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는 늘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보고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해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생각, 여러분이 바랬던 것과는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내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들도 저는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말씀 앞에서 때로는 번민하고 때로는 우리 내면 안에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언해 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갈등하지 않고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심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말씀이 심리학이 쪄들어버린 너무 인본주의화돼 버린 이런 말씀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하고 때로는 소비자를 만족하기 위한 이런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세대에 어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것이 어느 우리 세대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충격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네.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리로 가라 그러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갈등했을 거예요. 큰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마땅한 곳이야. 그곳에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 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 내가 다른 곳은 몰라도 니느웨만큼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갈등했겠죠. 그러나 이 갈등하다가 결국 요나는 도망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 행을 선택하고. 그냥 선택했겠는가? 아니에요. 갈등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국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버리게 됐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졸지에 요나가요 도망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도망자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생각을 선택하며 나갈 때 요나조차도 도망자의 삶의 자리 안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꼭 기억하세요.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앞에는요 절대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갈릴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길 바라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늘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철학자는 우리네 인생을 도상 위의 존재라고 말했어요. 길 위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는 보면 참 귀한 분들이 많죠. 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갈릴리 교회에 다 계신데,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 여러분 각자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그 길이 다시스로 향하는 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길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니느웨로 걸어가는 그 길이 돼서 여러분 앞길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 인생이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갈등했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로 가야, 친척 본토 아비 집으로 가야 먹고 살 길이 있는데,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도 않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등 안 했겠어요? 갈등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갈등했지만 아브라함은 요나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사명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가나안 땅에 도달했는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말이죠, 기근이 그 땅에 있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은 정말 우리와는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노타게 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이사와 기적을 다 행하여 주셨으면, 그러면 출애굽했으면 뭔가 탄탄 대로가 열리고 꽃길이 열려야 되는데 왜 홍해 앞으로 데려가냔 말이에요. 홍해 앞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앞에는 홍해가, 죽음의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것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간 데가 홍해 앞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갈등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얕은 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세요. 어찌하랴 하나님이 이 죽음의 바다에, 한복판에 길을 내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지,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갈등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은, 야 정말 나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가보니까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당시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당장은 살 길이 열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말씀을 내려놓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애굽행을 선택하며 나가는데 결국 그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할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분 비참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함을 다 내려놓고요, 생존을 위하여 그런 자리에까지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닫고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소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이유는 언제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데 그 큰 그림을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죽을 것 같지만 살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자로 살 것인가, 저는 그 기로 앞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디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자의 길을 걷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망자의 길을 걸어갔던 요나, 그의 인생의 앞길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아, 그렇구나.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사명을 내려놓고 다시스를 향하여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 요나의 앞길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의 인생의 배가 다 깨져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은요, 결국 이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과 우리 인생의 배가 이렇게 산산이 쪼개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공동체의 운명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끝은 결국은 이렇게 끔찍한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밀려왔는데,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또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늘 새벽마다 제 안에 놓지 않고 품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늘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늘 두렵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릴까 봐, 제 자신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누구나 초심을 잃어가죠. 그 첫사랑을 잃어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저의 사역에 촛대를 옮기실까 봐 두려워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리고 처음 열정.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 늘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도 제 가슴 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 엄청난 축복.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까? 아니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성도입니까? 아니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지금까지도 그 능력을 감당하며 왔지만 앞으로도 더 큰 능력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보다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일당 100이라 그러면 좀 서운해. 일당 1000 정도 할 수 있는 다 이런 귀한 분들이 갈릴리 성도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사명자로 일어나면 큰일이 나겠구나. 할렐루야. 전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늘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9월 3일 주일 오전 9시 예배 때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제가 조급이 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경험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리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제 눈에 크게 들어오면서 제 안에 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제가 조급이 병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물밀듯이 그 밀려오는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우리 갈릴리 교회는 분위기 좋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배마다 모이는 숫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지금 갈릴리 교회는 더 좋아요. 새벽에도 많은 이들이 예배마다 모이는 집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도 빈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식사를 하려고 해도 줄 서서 식사를 해야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여기저기서 당신의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말없이 섬기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런 안주하는 마음을 순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깨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배의 자리를 채우게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제가 준비했던 설교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한 자리 운동을 전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한 자리, 말씀의 한 자리, 복음의 한 자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영적인 운동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지난 주간에 감리사님하고 지방의 교육자 한 분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는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감리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무려 한국 감리교의 교세가 16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16만 명이면요,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 160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즉 그 속도로 지금 감리교회 교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감리교회 전반적인 분위기, 감리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교단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이 국제 정세를 보면은 참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촉즉발입니다. 여러분 이때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말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떠나는데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일어나 기도하고 일어나 예배하고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일가족 사망 사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남편도 아내도 세 아들도.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게 되면 참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런 끔찍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은혜도 누리고 믿음도 누리고 사랑도 누리고 다 누리고 있어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러나 이 공동체 밖에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우리 생각 내려놓고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만 감사하며 살 게 아니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더 늦기 전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도망자의 삶이 아니고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날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땅끝까지라도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